얼마 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인터넷 유행어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흑수저, 노예, 헬조선, 헬조선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해설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이 점점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스스로를 금수저의 반대말인 흑수저로 칭하거나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럼 없이 노예라고 일컫습니다. 한국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신 자기 비하라는 신종 유행병이 창궐하는 비하공화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다면 단연 절망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목사로서 이 말씀을 또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사회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조리가 있고 부패, 부정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여기에 우리들도 기꺼이 동조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흑수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노예야.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 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그리스도인 대학생,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대학생하고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지 않냐?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도 저하고는 전혀 얘기에 어떤 그런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정말 평가절하해서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돼. 나는 이래. 내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정직합시다. 이 질문 앞에. 자, 저보세요. 다른 데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답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나 사랑하느냐고 자기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나를 생각이라도 나 별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세요? 나는 난 좋아.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야. 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참 큰일 났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까?
성가대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역시 할렐루야. 지금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어디 선 안 대도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건 좀 괜찮으시군요. 목사님, 나 손대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요. 나 꼭 한 군데 대야 되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스럽지 못한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긍정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는 좋습니다. 예, 나는 괜찮아요. 나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꼭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오케이,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안의 현실, 직장의 현실, 내 삶의 환경은 말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과 현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맥을 못 추는 이런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아주 예뻐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못같이 취급해도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시는 그분, 오늘 그분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히 17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만나 있어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태극기를 든 사람과 촛불을 든 사람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손만 내리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이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온 백성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래. 그래갖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살았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버리신대.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붙들려 간대. 나라가 망한대.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을 얘기죠. 하나님 우리 놀리세요. 우리 지금 다른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붙들려가기 직전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건 더더욱 그런 거죠. 사랑해요? 사랑하면 우리를 그렇게 두세요? 우리를 위해서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뻐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춤추고 우리에게 노래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no. 하나님 우리 놀리세요? 내 형편 보세요. 우리 지금 잘못하면 나앉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우리 힘들어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흙수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나라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요. 나는 견딜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고민하실 것.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르고 무조건 순종해. 나는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고민하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의 현실하고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노래하신대. 하나님은 춤추신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럼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울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죠.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쉽게.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좀 쉽죠?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그러니까 황성철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너 때문에 명절을 만나서 춤추고 노래하듯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하고 춤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성경 66권 어디에서나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춤출 수밖에 없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파편적으로 몇 번 제가 간단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3살 때까지 뛰어놀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목사님 그거 한 70년 전 얘기 같은데 70년 전의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저는 기억해요. 아버님이, 저는 외아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 이렇게 세 식구가 그러니까 only child예요. 아무 형제 자매 아무도 없고 아버님이 구르마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때 살던 집이 어디냐면 지금 저 남대문에 있는 힐튼 호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던 집이었어요. 남창동 26번지, 29번지. 구르마를 만들어 주셨는데 구르마를 끌고 아침에 이제 밑에 집에 있는 조한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네 집에 구르마를 끌고 놀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놀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른쪽 엉덩이에 왼쪽 이 허벅지 이쪽 부분에 이만한 구멍이 엉덩이에 이만한 구멍 하나, 허벅지에 이만한 구멍 2개, 고름이 거의 한 달 정도 한 종지씩 매일 어머니가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불 이렇게 어머니가 쌓아놓으면 그 이불에 걸터 앉아가지고 24시간 울며 버텼습니다. 이때 참 아픈 것은 아버지가 자식 하나 있는 거 병신됐다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나 집에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님 물론 6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들어오신 걸로 기억이 됐는데 그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 자식도 이런데 남편까지. 그러고는 고름이 먹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시면 제 손매디가 이렇게 좀 굵습니다. 이거는 제가 4발로 기어다닌 흔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는 다리에 조금 힘이 생겨서 왼쪽 무릎을 왼쪽 손바닥을 왼쪽 무릎에 짚고 쩔뚝거리며 학교를 갔는데 오래 걷지 못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6년간 학교에 업어다 주고 끝나면 업어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참 도저히 창피해서도 학교 다닐 수가 없고 도저히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사춘기 때죠. 남자 구실을 할까?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러면 자살을 2번 결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시 폐결핵이 재발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는 갔지만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불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극적으로 한 달 만에 회복이 되어 학교에 다시 갔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기간 도봉산 밑에 다락원이라는 수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손들고 서원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24시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펑펑거리고 울 때, 눈물을 펑펑 쏟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하고 춤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맬 때도 그분은 계속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 노래하고 난 너를 위해 춤춘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닐 때 저는 참 많은 숨어 어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쩔뚝발이. 저는 나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뒤에서 희덕거리며 들을 때 저는 그 밤 잠자지 못했습니다. 분해서, 원통해서, 죽고 싶어서.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해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성철아, 괜찮아. It's okay. It's okay란 말은 괜찮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하늘에 있는 나는 내가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고 그래도 나는 네가 이뻐. 나는 네가 좋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저는 어떤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그런 형편에 괜찮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몸을 이끌고 37살에 사랑하는 아내와 2 자식을 거느리고 6,000불을 손에 들고 유학길에 오를 것이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유학생활 속에 아내가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번 돈으로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내 생을 반추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거짓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하기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노래하고 춤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놓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절망 뒤편에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있으심을 믿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하고 이 헬조선을 극복하고 우리가 흑수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금수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사는 그 삶의 여정은 오늘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과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배추가 없다, 쌀이 없다, 옷이 없다, 온갖 것을 하나님 앞에 트집잡고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공급하시나, 공급하실 때 하나님은 또 꼭 하나 빼놓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그 입술들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나 사도신경 지금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나 그거 믿지 않아요.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남편이 출근하시고 한 10시쯤 됐는데 위층에서 하는 새댁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난 모닝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가도 돼요? 내려와. 새댁의 문 열고 들어오는데 투피스를 아주 깨끗하게 입었어요. 이쁘다. 옷 샀어? 집사님 어때요? 어제 하나 샀는데 얼마? 15만 원 줬어요. 값도 괜찮다. 참 이쁘다. 와, 커피 먹어.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찮다. 그런데 좀 짧다. 이렇게 초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부정적인 분들이세요. 뭐를 이렇게 온전히 참 좋다. 괜찮다. 이 덕스러운 얘기하는데 인색한 분들이세요. 그대로 참 좋다. 색깔도 괜찮고 계절에도 맞고 너무 괜찮다. 나도 돈 있으면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러고 덕담으로 끝나면 좋은데 꼭 초칠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데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금방 오염됩니다. 오염되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는 사람 다 때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면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 틀림없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참 하나님이 어떤 나의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자, 교회를 왔는데 어떤 분이 스카프가 괜찮은 거예요. 이야, 저거 어디서 샀을까? 저거 괜찮네. 그리고 그게 뭔데? 부러운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게 눈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도 그걸 사야 되겠다. 그리고 기어이 카드깡을 가서라도 사는 사람. 아주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 저분 참 잘 어울린다. 그분이 어울리는데 나에게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내가 사서 해봐야 알아요. 그분이 그랬으면 그분 그대로 참 괜찮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집을 이사하신대요. 몇 평이냐니까 37평이래요. 우리는 언제 28평에서 37평으로 한번 가보나.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있다가 그래, 우리도 이제 그런 날 있어. 여보, 우리 한번 열심히 더 해봅시다. 이러면 좋은데 남편을 또 가정을 또 흔드는 이런 쓸데없는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에요. 거긴 거기에 나는 나고. 내가 사글세빵 살아요? 오케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분복으로 알아. 저희들이 요새 부부가 이제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병원에다 갖다 바친 돈이 참 소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것.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에 칼 안 댄 거. 하나님이 우리로 병원 침대에 눕게 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따지려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세요? 다른 집의 자녀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자녀보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자녀, 앞으로 걔가 살아갈 생애가 창창해요. 중요한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딸의 길을 하나님께서 타는 물꽃이 돼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딸을 믿고 아들을 믿고 나가야죠. 너는 하면서 너는 이럴 때 벌써 딸은 알죠. 왜?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별로 마음이 참 불쾌한 게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편 그래도 이렇게 20년을 같이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남편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아들이 있고 이런 딸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계속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타령하면은 끝이 없으세요. 끝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이 있어도 그저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록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단 1,000원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자,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감사원금이라고 해서 꼭 몇만 원 또는 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1,000원? 오케이. 2 랩돈을 드린 과부를 예수님 무지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뭐를 얼마나 드리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연습해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원하는 게 있고 소원한 게 있어도 우리가 참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내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나 이번에 뭐 하나 해주구려. 그러면 봄이 왔는데 옷을 한번 해주구려. 얼만데 그러실 때 아마 한 20만 원이면 살까? 좀 하면 30만 원? 또 40만 원?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돈이 어디 있어? 여보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내 소원 좀 들어주구려. 계속 보태면은 남편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나 갖다 팔어. 그럼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 누가 산대? 이렇게 나오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편 따라 삽시다.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무리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갖다 팔어. 이런 얘기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화학자 중에 한 분인 돌프 빈더라는 분은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체중이 15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산으로 한 67kg 나가는 사람을 만약에 물질로 환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이분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새장 하나를 겨우 청소할 석회가루 조금과 못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설탕, 세숫빈 5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 대값을 만들 수 있는 인, 기타 몇 가지 싼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몽땅 상점에서 산다면 그 값은 고작 $2 98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원이라는.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 값도 아니고. 이게 67kg, 미안합니다. 67kg 또 딱 나가시는 분 계시면 이 값이에요. 우리가 이 값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 없으세요? 있죠. 아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웃으세요. 웃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I love you. I like you. 그러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게 취급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가운데 그런 가스펠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우리는 비난받기 위해, 조롱받기 위해, 무시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누구의 사랑?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 사랑하는 딸의 사랑,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우리는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세요.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더 밝게 피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남은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